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메시아가 오실 때는 분명히 화려하게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거닐고 나타나리라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보통 아기와 똑같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이 온 이스라엘을 술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용히 있었는데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 하나를 보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나서야 헤로데 임금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펼쳐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미카 예언서를 찾아내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유다 지방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냅니다. 동방박사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비추어왔던 별이 멈춘 곳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민족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이야말로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나셨다고 해서 오늘을 주님의 공현 대축일이라고 부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아기 예수님은 세상에 드러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짧은 방문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와서 전해준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헤로데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그저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앉은 왕의 자리를 그 메시아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라고 주문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로데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집에 가버리자 헤로데는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처럼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없애려 하는 헤로데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없어도 그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이 위협을 받고 누려오던 부와 권력이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이 메시아를 거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때와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비신자이든 신자든 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오히려 사는 게 불편합니다. 그동안 편하게 추구하고 누려왔던 삶을 예수님 삶의 방식대로 조금씩 바꿔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 세상에 오든 말든 나는 내가 살아온 그 방식 그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께서 아무런 힘도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불의가 넘쳐흐르는 이 세상을 한 번에 확 바꾸어 버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는 결국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을 소리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그저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기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바라보고 맞아 드리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요구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아기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분명 자기 고향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엎드려 절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겠지만 아기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고향에서의 삶을 고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있는지, 또 나는 아기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러 왔는지, 또 나는 아기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삶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지 침묵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봅시다.